그래서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돈이나 아니면 세상 욕심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게 되면은 평생을 그 돈만 따라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어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육신에 매이면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평생을 이 땅에 소망을 심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계속해서 하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매이면은 이 땅의 소망을 심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이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고벨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서 고벨 설교를 하면서 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나중에 그는 붙잡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유대인들은요,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계리한 결사대까지 조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연히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임을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거는 마치 사도 바울이 유서를 쓰고 있는 것과 유언장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겠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누가 준 것이냐?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가 달려갈 길이었다. 자기가 달려갈 길.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치려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이 메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오라는 단어는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거나 완전히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인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매인다라는 뜻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이 성령에 매인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선택하라는 결단을 성령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이미 성령께서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길을 바르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강 세상과 타협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세상 낙도 누리면서 가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길만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길들을 열어놓고 어디로 갈 건지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강 필요하면은 예수님 믿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갔다가 양다리 걸치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지만 성령에 매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손을 빌려서 그의 목숨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갔고 또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매이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에 매여서 갔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더 왕성하게 주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흥황하게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매이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8년에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도박장인 강원랜드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 사진이에요. 저게 엄청 어마어마하죠. 계속해서 그 다음 사진들 보면요, 이제 카지노 도박장이에요. 저는 한 모습만 있는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많은 층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사람들이 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에요. 사기업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기업입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느냐? 당시에 강원도 지역에 폐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그 지역의 상권이 쇠락을 하니까 그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박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7개의 도박장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곳은 국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출입 못합니다. 국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라가 도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추기고 있는, 아무리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했어도 도박을 하라고 국가가 이렇게 떠민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엄청나게 경제가 부흥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면은 그 지역의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관광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유치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도박장을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축구장보다 더 넓은 저 아까 거기 봤죠, 그죠? 거기에 몇 명 정도, 한 층이에요. 몇 명 정도 들어오시면 10,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10,000명 정도가 지금 가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줄 서서 표를 받아가지고 입장 빨리 하려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수천만 원 잃는 것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집과 땅은 물론이요, 타고 온 차까지 다 날리고, 타고 온 차까지도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다 날리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집에 못 가니까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거기에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절비하다고 해요. 이들은 길게는 15년 이상 그 지역의 민박이나 아니면은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텔에는요, 한 달에도 2명 내지 3명씩 자살을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의 직원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더 열악한 사람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얹혀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먹을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도박장을 배회하면서 이게 딴 사람들한테 일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느냐? 일명 카지노 앵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철수 씨의 마지막 도박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부산의 한 폐가에서 백골로 굶어 죽은 70대 노인이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강원랜드에 가서 처음에 한번 있게 땡겼다가 이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땄는데 그다음에 또 잃었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 욕심이에요. 돈에 매이는 거예요. 본전 생각에 또 하고 하다가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부산에 있는 집까지 팔아넘겼어요. 부산에 있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그 돈 다 날리고 결국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배회하다가 노숙을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부산으로 다시 가서 자기 집에, 이제 팔려서 폐가게 된 그 집에서 40일 동안 굶어 죽었어요. 그 40일 동안 어떻게 굶었느냐? 유서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유서를 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돈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돈에 매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이면은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돈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갖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매이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절대로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내가 원해야, 내가 사모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둘째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셋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랬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오늘 보면 이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그곳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그는 달려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오늘 달려가야 할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에게는 족을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 그 심장으로 그는 가고자 하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곳이었고 바로 그곳으로 그는 달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주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거기 가서 감옥에 매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매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매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명예나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매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건강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매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2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은 것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는요 1000명의 첩과 후궁이 있었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9절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2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시작. 그 후에 아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누리고 다 즐기고 다 해본 결과 뭘 느꼈다고요? 헛되다는 걸 느꼈다. 헛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쌓아놓고 그는요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돈이 많고 넘쳐났는지 솔로몬이 부자였는지 은과 금이 이 굴러다니는 돌보다 많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 요즘은 구하기도 힘들어요.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그냥 뭐 먹는 숟가락 밥그릇은 다 금이에요. 금이 돌처럼 흔한 거, 돌처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잡아보신 분? 바람은 잡아도 잡히질 않습니다. 평생을 잡아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잡으면은 사라지고 잡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쾌락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잘 누리고
고아로운 집에서 그냥 좋은 음식을 먹고 그냥 평생 동안 내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너무나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데도 다 누려보면 누릴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누리고 인생의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느낀 결과가 무엇이냐? 그의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 노년에 지은 거거든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결국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고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이제 다 인생의 낙을 누리고 이제 죽기 전에 살펴봤더니 인생의 모든 삶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을 갖다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길이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쾌락을 누리고 즐겨봤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된 지금, 그동안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삶을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았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절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